이런 표정들을 보니까 명절을 열심히 보낸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몸이 아파 보이는 분도 있고, 또 실제로 몸이 아파가지고 교회 오기 힘든다고 문자를 보낸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오늘 예배 가운데 최고의 응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작년 2월 21일에 세계적인 전도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그 아들 프랭클린 이 그레함이 그 아버지가 한참 세계적인 전도자로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굉장히 마약을 하고 아주 방탕하면서 그 아버지의 일을 비난하고, 하나님이 어디냐고, 하나님은 죽었다고, 아버지는 사기꾼이라고, 하나님도 안 보이는 그 하나님을 소개하고 가는 데마다 증거하고 다닌다고 이러면서 그리고 예수 부활을 다 거짓말이라고, 그 만드는 신화라고 그러면서 막 비난하고 다니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 통해 은혜 받는 교인들이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목사 아들이 뭐 저 뒤에서 아버지 말 거짓말이야, 쓴 엉터리야 그러고 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모든 사람들의 복음 전하고 은혜를 끼치지만 자기 난 자식을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명절을 지나고 우리 가족들이 만날 때 왜 다른 이야기는 통하는데 왜 복음만은 안 통할까? 이상하다. 다른 거는 다 그렇게 마음이 통하는데 오직 신앙만은 도무지 똥남의 자식처럼, 똥남처럼 여겨질까? 그런 여러분 절벽처럼 느끼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 평생에 그 마음에 이 짐이 된 거예요. 아들이 그러고 다니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이 아들이 술을 먹고 개인 비행기를 타고, 미국은 워낙 땅이 크니까 개인 비행기를 전세를 내거나 렌트 비행기를 해서 다니기도 해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는 파티를 간다고 이 아들이 이제 프랭클린이 비행기를 몰고 가는데 얼마나 정신이 없던지요. 비행기 연료를 안 채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0m 위에 있던 비행기가 연료가 없으니까 비행기가 어찌 됩니까? 그러다면 완전히 종이 연대되지요. 그러니까 바로 추락하면 그냥 뭐 바닥에 떨어져서 그냥 적사하는 거예요. 참 미안하죠. 그렇게 하나님 없다 그러고 아버지 말은 거짓말이다, 복음은 엉터리라 그랬던 이 프랭클린이요, 이 덜어놓은 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때서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저를 살려달라고. 그래서 술기운에도 그 생각이 있는가 봐요. 나를 살려달라고 뭐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마 공중이라서 하나님하고 가까워서 더 기도가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는 가운데 있었는데 웬걸요? 연료가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천사를 보내 감아주면 되는데, 그런데 이제는 끝났구나 하고 포기하는 중에 보니까 저 가까운 어느 비행장의 활주로에 그 시간에는 불이 들어오는 시간이 나는데 비행기 활주로에 불이 딱 들어와서 유도등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 아슬아슬하게 길에 비행장에 내려서 도착을 하고 나서 온몸에 식은땀이 나고 내 목숨은 죽었는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서 일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그 유도등을 켜 있는 비행장을 빠져나오다가 알고 보니까 그 비행기 직원에게 어느 목사님이 신방을 온다고, 그 신방 오는 시간에 비행기 유도등을 켠 거예요. 그 목사님도 멀리서 비행기를 타고 왔는가 봐요. 그 직원에게 신방하려고, 그 목사님 맞이하려고 등을 켰는데 그때 마침 이 프랭클린이 기름이 떨어져가 죽을 뻔했는데 유도등을 타고는 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지요. 그래서 지금은 빌리 그레함이 작년에 돌아가셨지만 빌리 그레함 재단에 다음 후계자가 되어서 이 프랭클린 이 목사가 세계적인, 아버지만큼은 아니라도 전도자가 되어서 내가 40대까지 마약에 중독되었고 내가 허랑방탕했던 나를 하나님 부르셨다고, 그러면서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어요. 아버지 이름이 워낙 유명하니까 프랭클린 그레임을 잘 모르지만 우리나라에도 부흥 강사로 여러 차례 왔는데 뭐 시간표가 되면 우리 교회도 오겠지요. 빌리 그레함 아들이 그런 과정을 겪고 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전도자가 된, 이렇듯이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삽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부정하는
그런 자들이 살아요. 근데 놀랍게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믿는 숫자가 많습니까? 하나님을 안 믿고 부정하는 숫자가 많습니까? 예? 부정하는 숫자가 더 많아요. 70억 인구 중에 제대로 하나님 살아계시고 지금 역사하신다 믿는 사람은 글쎄 10%나 될까요? 참 우리가 숫자 말하기 어렵지만,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불신자가 다수다 보니까 믿는 소수를 보고, 다수다 보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 보고 뭐라고 말해요? 어리석은 자라 그래요. 아니, 달나라에 가도 하나님 없는데 그거는 캐캐 묵은 이야기인데 어디 하나님을 믿느냐고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성경은 이미 시편 14편 1절에 뭐라고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없다고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도다. 누가 어리석은 자예요? 다수가 9명이 한 명 쳐다보고 네 하나님 믿는 거 어리석다 하지요? 하나님 뭐라고요? 이 인간들아, 너희가 다수로 아무리 너희들이 결정해도 하나님 없다는 게 어리석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 시편 1편을 보면 복이 있는 자는 나오지만 2편에 딱 들어가면 하늘에 계신 자가 어떻게 해요? 웃으시며 세상에 열왕들이 군왕들이 일어나며 하나님 어딨냐고, 하나님은 죽었다고 그랬던 공산주의 다 무너졌어요. 그랬던 독재자들 다 생애 끝났어요. 여러분 평양에 있는 저 김일성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저런 종교 집단도 어느 날 무너진 때가 올 겁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그러면 거꾸로 소수의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위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나를 지으신 분이다. 이게 믿는 자는 무슨 자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지혜로운 자. 예배 말하 당신은 지혜로운 자입니다. 갑자기 소리가 쑥 들어가보나, 그지? 말하기 싫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자는 무슨 자예요? 지혜로운 자예요. 하나님 믿게 하신 거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믿기는 믿는데 복음을 정확하게 아는 자와 그리고 대충 알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지 뭐 이런 정도로 사는 또 두 부류가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3절에는 이런 상태를 보고 뭐라고 말하냐?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내가 믿는 바를 누구한테 전달하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다 밑에 있어서 그런데요. 우리 저 소명이한테 소명아, 네 국어 시간에 아이들한테 가르쳐 볼래? 이래 말하면 소명이가 예 대답은 하겠지요. 뭔지 모르고. 그럼 아이들에게 네가 알고 있는 거를 남한테 가르쳐 보라 하면 가르칠 수 있을까요? 가르칠 수 없어요. 어린아이니까. 어린아이는 무슨 상태예요? 배워야 될 상태라. 분명히 태어나서 생명은 있는데 아직 역할은 못하는 거야. 그래서 복음을 믿기는 믿는데 복음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더 복음에 집중하고 예배 가운데 있어야 내가 말할 수 있는 때가 오게 되는 거지요. 믿기는 믿지만 복음을 정확하게 모르는 자가 있고 그리고 정확하게 아는 자가 있는. 더 나가서 자 복음은 알고 또 때로는 전도도 하고 또 사람들을 인도하고 있다는데 영적 세계를 잘 아는 자가 있고 영적 세계를 잘 모르는.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 믿는 자와 안 믿는 자, 복음을 정확하게 아는 자와 잘 모르는 자, 영적 세계를 잘 알고 있는 자, 잘 모르는 자. 자, 이런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영적 세계를 알고 이 비밀을 누리고 있는 자를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뭐라고 했냐? 제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제자로 부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영적인 비밀이 있어야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깨달아지는 거 이게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 세 부류의 사람 중에 나는 어떤 가운데 있는가, 또 내 주변에 있는 가족이나 자녀들이나 내 주변에 있는 자들이 어떤 가운데 있는가를 보고 이런 포럼을 하고 구역 모임을 하고
또 우리 기관 모임을 하고 성도들 이렇게 나눌 때 저분이 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는 것 같아. 저분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은 믿는데 복음이 너무 희미해. 저분은 복음 보고 말하는데 영적 세계를 잘 몰라. 그러면 지적하거나 비평하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어떻게 도울 것인가를 마음의 중보 기도로 제목으로 삼으면 돼요. 이런 축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원래 8장부터 12절까지 내용을 다 읽어야 되는데 읽으려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여호와의 복을 받아서 다윗이 어마어마한 승리를 누리는 그 생애를 기록을 하는데 11장 12장에 들어오면 이 승리한 원인과 이유를 놓쳐버렸던 다윗이 실패를 경험하고 있고 그 실패를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서 깨닫게 하는 이런 참 승리와 실패의 이유가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말해주는 8장, 9장, 10장은 왜 승리했는가 이유를 알려주고 11장과 12장은 그렇게 승리했던 다윗이 왜 이렇게 실패했는가. 그래서 말씀 제목이 뭐죠? 인생 승리와 실패의 이유를 알자. 이제 그런 뜻을 가진 게 오늘 제목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인생 승리와 실패의 이유. 아마 우리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받게 될 때 내가 지난날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던 이유가 뭔지, 왜 내가 무너지고 실패했던 이유가 뭔지를 점검하는 기회가 될 거고 앞으로 살아가는 우리 생애에 어떻게 함으로 계속 승리하고 이렇게 하면 실패의 길이구나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한 이유는 이 다윗을 여러분 존경하는 유대인들이 이 본문을 기록을 안 하면 될 건데 딱 11장 12장을 기록을 하거든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이순신 장군을 우리가 굉장히 우리 나라를 구원한 성웅, 아주 성스러운 영웅이라고 그렇게 하고 세종대왕을 우리나라에 아주 이 한글을 만드는 그런 영웅으로 우리 하잖아요. 자, 이런 에는 뭐를 기록 안 합니까? 실수했거나 허물을 기록 안 해요. 태어날 때부터 엄마가 뭐 해를 안았다는 둥, 태어나가지고 열흘 만에 뛰댕겼다는 둥, 막 이런 이야기를 하지. 막 그냥 동네에서 장독개가 얻어맞았다 이런 이야기는 안 해요. 그 좀 안 좋은 이야기는 기록 안 해요. 인물을 높이려면 좋은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적나라하게 있는 것을 그대로 기록합니다. 왜요? 성경은 사람을 높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을 때와 관계가 멀어질 때의 모습을 기록하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뭐가 된다고요? 거울이 되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뭐가 돼요? 교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승리한 이유가 뭔지를 알게 하고 또 이 사실을 놓칠 때 실패한 다른 모습을 기록하므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딱 설명하기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는 이유는요. 내 힘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참 한 주간 살아오면서 특별한 과오 없이 특별한 어려움 없이 지내왔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여러분 한 주간 한 달 지나면서 우리가 직장 속에 월급도 받고 집에 큰일 없이 지나는 게 우연인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하면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베드로는 자기 아픈 과거를 배경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뭐처럼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으려고 두루 다니느니라. 자기도 한번 두루 다니는 마귀한테 쏘갔잖아요. 뭐 했지요? 예수님 부정하고 저주까지 했잖아요. 그런 아픈 경험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요. 굉장히 간증거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큰 좋은 일도 간증거리지만 넘어지고 실패하고 그런 가운데 회복된 것도 사람들에게 간증거리가 됩니다. 여러분 내 지난날에 왜 그런 일이 왜 그런 아픔이 왜 그런 사건이 내게 있을까 천만에요. 그것 때문에 겸손을 배웠고 그것 때문에 기도 속으로 들어가고 그것 때문에 인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영적인 도전의 기회가 되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모든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방편이에요. 자, 이래놓고 우리는 다윗이 8장에서 참 승리하는 다윗을 보게 되는데요. 125년 동안 사사시대부터 아브람 때부터 사실은 창세기 21장에 보면 블레셋이란 말이 나와요. 그때만 해도 공존했는데 이 블레셋이 여러분 지중해에 있는 해적들이라 그랬죠. 해적들의 특징이 뭡니까? 해적들은요 나무 땅에 와가지고 빼앗아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여러분 투가면 우리나라 상선이나 유조선을 빼앗아 가지고 막 난리 피우니까 우리나라에 뭐 해군이 가서 건져내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요. 그 아프리카 한쪽에 뭐예요? 소말리아. 그게 누가 있습니까? 해적들이 그 짓을 하거든. 그러니까 블레셋은 누구냐? 해양 민족인데 이게 해적들이에요. 해적들이 땅에 올라가지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히기 시작하는데 사사시대에 그때부터 시작해서 120년 동안 대적이 되었던 블레셋을 골리앗이 물리쳤다는 게 8장 1절에 기록이 돼요. 또 모압을 쳐가지고 속국으로 삼고 조공을 없애진 안 하고 조공을 받게 합니다. 거기에는 사무엘상 2장 22장 3절 4절에 보면 사울 왕을 피해가지고 모압으로 도망갔을 때 모압이 다윗을 배려해 준 적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보훈으로 없애지는 않고 조공을 바치도록 그렇게 하는 조치를 하는 근거를 보게 됩니다. 또 아람이나 다메섹을 이기고 지배하게 되고요. 10장에 보면 암몬도 이 배은망덕한 암몬도 정복하는 내용들이 다 나오고 또 하마당은 가만히 보니까 이 다윗 군대를 대항했다고는 뭐 그림자도 못 찾겠거든. 그러니까 아예 항복하고는 많은 보물을 보냈다는 내용이 8장 9절부터 12절에 나오는데 이 승리한 보물들이 나중에 어디에 쓰일까요? 성전 건축하는 일에 쓰임받게 돼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자녀에게 명예를 주신다. 왜 명예를 주실까요? 복음 전하는 데 도움되라고. 하나님이 피곤한 우리 몸이 건강 회복되었다. 뭐라고요? 복음 전하는 데 쓰라고. 또 하나님이 때로는 재물을 우리에게 주신다. 뭐 하는 데 쓰라고요? 전도 선교에 쓰라고. 하나님이 다 우리 자녀에게 좋은 길을 열어주셨다. 왜요? 복음의 명문 가문 이루라고. 다 하나님이 주시는 교육이 있는데 다윗은 이걸 알고 나중에 성전 건축에 좋은 그런 재료로 삼게 되지요. 이런 다윗이 승리했던 이유를 이런 8장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6절과 14절을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8장 6절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다 같이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게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누가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런 승리 이유가 뭐죠?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오늘 14절도 보십시오.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여호와의 종이니라. 그 다음 읽어볼까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여러분 6절에는 하시니라, 14절에는 뭐라고요? 하셨더라. 이게 뭐예요? 현재 시제고 하셨더라 뭐죠? 과거 시제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기게 하십니다. 지난날도 이기게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여러분 다윗의 승리 이유가 맞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와 후대들을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알고 정말 주 앞에 서 있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21장 31절에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우리 열심히 공부도 하고 사업거리 만들고 막 하잖아요. 그런데 이김은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느니라. 어제 제가 옛날에 제가 미국 가기 전에 마산에 목회할 때 이 청년이었는데 이제 아이를 3명 놓고 애들이 이제 군대도 가고 막 이런 가운데 있는 우리 이제 안수집사가 됐는데요. 그 친구가 전화를 하다가 뭐 이런저런 얘기 하다가 그리고 첫째는 보니까 신학교 가서 이제 군대를 갔다 가지고 복학을 한다 그러고 둘째는 막내는 이제 뭐 군대 가 있다 그러고 둘째가 이제 아들인데 그 딸이 이름이 예정이거든. 예정이.
그래서 애정이는 뭐하노 이랬더니 목사님 이번에 임용고시를 쳤는데 필기시험은 됐는데 그 다음 면접입니까? 거기서 안 됐대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기를 하나님이 우리 예정이에게 좋은 경험을 하게 하신 것 같아서 감사하다고. 보통 보면 목사님 떨어져서 기도해 주세요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는 뭐라고 하냐? 좋은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 달라고 그러길래 젊을 때 그 총각으로 있을 때부터 그 친구를 알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를 볼 때마다 뭐 특별히 뛰어난 친구도 아니고 뭐 그렇게 뛰어난 사이감도 아니에요. 그래 미안합니다만은 이거 지금 자매 만나가 결혼해 애 3명 누겠잖아요. 그 시어머니도 우리 교회에 있었거든. 그 시어머니가 사이 보는 눈이 늘 아이고 어중간한 남자, 아이고 저런 게 어쩌다가 우리 사이가 됐나 늘 그런 눈치라. 그래서 내가 해석을 잘 몰라도 그런 분위기의 남자였어요. 그런데 이 자녀들이 믿음 안에 자라서 그러고 있다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 드립니까?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들이 된다고 뭐 다 응답이고 안 된다고 응답이 아닌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와 계획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 16장 3절에 뭐라고요?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알고 모든 이김과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 메시지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네 열심히 하면 성공한다 하지 말고 네가 열심을 다하되 결과는 하나님 손에 있음을 기억해라. 우리가 참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하시는 걸 우리가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하게 되면요 어떻습니까? 그 잘 되고 안 된 것 때문에 잘 됐다고 교만하고 안 됐다고 여러분 낙심에 빠지고 그런 자리에 안 빠지는 거예요. 더 나가서 9장에 들어가면 이렇게 승리하던 다윗이 배려하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생애에 가장 아픈 시절이 언제일까요? 예? 다윗이 가장 좀 뭐랄까요? 아까운 시간이라 여겨졌던 시간이 언제일까요?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던 시대였겠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울 집안이라든지 사울 생각하면 막 욕은 안 해도 막 그 정도만 해도 참아주는 이런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 여러분 우리 이 정부들이 들었으면 물론 뭐 지난 정부에 뭐 이런 부족도 있고 저런 어떤 것도 있겠지만 필요 이상으로 보복 정치 막 내가 이 정권을 못 가졌을 때 눌려 있다가 정권을 가지면 그 다음부터는 보복하는 것 같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는 참 안타까운 일이다. 그리고 완벽한 잣대를 가지고 재본들 내나 니나 똑같아요. 우리 모두는 그런 말 있잖아요. 똥 묻은 개가 미안합니다. 이 똥이라 해서 미안합니다. 똥이라 해서요. 쌍디귿의 오의 이형 바꾼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보고 뭘 한답니까? 응? 재 묻은 개를 보고 일만 재 묻었다고. 개가 거울을 못 보고 있으니까 지는 엉뚱한 게 더 더러운 게 묻어 있는데 재 묻은 개를 보고 먼지 묻었다고. 인간은 별 수 없어요. 완벽한 잣대를 가지고 그래 되잖아요. 또 돌아서 보세요. 뭐 지나내나 비슷해요. 이런 인간인데도 그렇다면 제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울의 여러분 정권 하에 제일로 희생을 당하고 제일로 아픔을 겪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잖아요. 그렇다면 충분히 보복은 아니라도 정말 객관적인 원리라도 얼마든지 사울 시대에 잘못된 것을 제거하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9장에 들어가면 사울 집안에 누가 남은 사람이 없느냐, 사울의 후손이 없느냐 하고 배려하면서 돌아보는 이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니까 내가 가진 응답과 여유가 내가 한 게 아니거든. 하나님 은혜거든. 내가 지금 이 권력을 잡은 거,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 내가 노력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기 때문에 배려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렘넌트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자리와 위치에 가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힘들게 아프게 한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기 때문에 원수도 배려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울의 종 시바를 불러가지고 사울의 가족을 찾아오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랬더니 요나단의 아들
그 사울의 아들이 요나단이잖아요. 요나단의 아들이 머비보셋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다는 게 9장 3절부터 6절에 이제 보고가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은 사무엘 4장 4절에 보니까 시바가 5살 때 이 아이를 안고 도망가다가 떨어뜨렸는데 그것 때문에 장애자가 됐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쩔뚝발이라 되어 있는데 하반신 장애를 겪는 거예요. 그 머비보셋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다윗이 사울 집안의 모든 재산을 다 그 머비보셋과 시바에게 관리하도록 다 돌려줍니다. 다 돌려주면서 이 머비보셋을 그냥 두는 게 아니라 뭐처럼요? 자기 아들처럼 왕궁에서 자기 식탁에서 같이 밥을 먹는 이런 배려하는 자세를 보이는데, 이 머비보셋이 참 우리가 한번 메시지를 해도 좋을 것 같은, 머비보셋이 뭐라냐? 왕이시여, 나는 원수 집안의 아들 아닙니까? 그리고 나는 장애를 가졌기 때문에 당신한테는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 그래 뭐라고? 죽은 개 같은 나를 이렇게 선대하십니까? 이런 고백을 머비보셋이 하는데,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나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억만지하 가운데 나를, 자기 아들을 십자가 죽기까지 나를 위하여 아들을 희생하신 그 사랑을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 은혜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구나. 이 머비보셋의 감격은요, 구원받은 구속받은 성도의 간증거리입니다. 죽은 개 같은 나를 이렇게 선대하십니까? 이러면서 왕자처럼 배려하는, 그게 9장에 나와요. 여러분 다시 반복합니다. 자, 다윗은 이제는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승리와 정복과 어마어마한 통일왕국에 여러분 자리에 앉았어요. 자, 이때쯤 되면 섭섭한 거, 자기한테 좀 이렇게 손해 끼친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챙겨보고 싶은 게 이게 본성입니다. 이게 사람들이 가진 일반적인 성품이에요. 나를 그렇게 괘씸하게 여겼던. 그런데 웬일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한 것을 깊이 알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그렇지 않는 자를 돌아보는, 그렇지 않는 자를 배려하는, 실패와 아픔과 낙심 속에 있는 자들을 돌아보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다윗이 알고 오히려 내가 있는 힘과 모든 이 손을 펼쳐서 그런 자를 끌어안는, 배려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한국 정치 속에 이런 배려하는 정치인들이 일어나게 주옵소서. 이런 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참 넓은, 교회는 다닐지 몰라도 이런 신앙인들이 잘 없어요. 정말 내가 누구 부럽지 않는 자리에 있다면 이 자리를 가지고 억울한 걸 갚는, 보복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가진 이것이 응답으로 주어지기 알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 자를 배려하고 우리 돌아보는, 이렇게 할 때에는 머비보셋이 죽은 개 같은 나를 어떻게 이렇게 나를 돌아봅니까? 여러분, 이 말은 머비보셋을 여러분 장애자고 아무 도움도 안 되는 원수 집안의 아들을 데려와서 왕자처럼 지낼 때, 여러분 통일왕국이 되었지만 아직도 정서적으로 다윗의 품에 안 안기고 사울을 지지하고 지난 날을 그리워하는 사람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사울 집안의 머비보셋을 왕자처럼 끌어안는 다윗을 보면서 그 쪽에 있는 모든 사람의 정서가요, 다 이 왕국으로 들어오는 축복이 되겠지요. 여러분 조직 속에 계시지요? 여러분 조직의 리더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서밋입니다. 나는 내 일 하고 내 월급 받고 땡 아니라 이 조직 안에 내가 계급이 낮을지라도 하나님이 이 현장을 나의 현장으로 주셨다. 복음을 어떻게 품고 살릴 것인가, 이런 그런 생각되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때로는 막 비난도 하고 어떤 때는 없는 말 지어내고 상관없어요. 어느 날 어두움이 빛 앞에 무릎 꿇을 때 옵니다. 아멘. 일단 아멘을 하시 바랍니다. 아멘. 막 이러고 저러고 있지요. 여러분 상관없어요. 여러분 시댁이 어떻고 뭐 집안이 어떻고 뭐 사업thể 어떻고 직장 안에서 나를 비난,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면 비난하는 사람일수록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더 알아요. 구태여 여러 명이 있는데 왜 구태여 나를 비난하는 줄 압니까? 관심이 많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관심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잊혀진 존재가 아니고 여러분을 주목하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라. 이상하다. 왜 너만 보면 막 사장이 막 쌍심지를 켜고 저렇게 막 하는가. 여러분에 대해 관심이 많다는 말이에요. 기대가 크다는 말이라. 아시겠죠? 그런 앞에 여러분들이 나는 뭐 왜 이런다니. 하나님 이렇게 관심을 받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내 힘,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힘과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오늘도 주옵소서. 이런 기도하시면 관심 가진 사람에게 어떻게 보여요? 욕을 욕하려고 했더니요. 욕할 친구가 아니라 꼭 있어야 될 존재가 누구예요? 여러분이라. 모든 사람 다 잘라도 여러분은 있어야 돼요. 그죠? 이런 축복을 하나님 영육간에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배려하는 다윗을 볼 때 여러분 9장 3절을 한번 가보십시오. 가보시면 다윗이 자기가 뭐 아량이 깊거나 그런 것도 아닙니다. 딱 중심이 있었어요. 3절을 읽어볼까요?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은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뭐를요? 내가 은혜 베풀기라 안 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다윗은 이 승리가 하나님이 주신 거, 이래 돌아보는 것도 자기가 기마히 쓰는 거 아닙니다. 자기가 뭐 넓은 아량을 베푸는 거 아닙니다. 자기가 대인 소리 들으려고 하는 그런 기마히 쓰는, 미안합니다. 일본말을 자꾸 써서 막 굉장히 뭐 이래 하는 게 아닙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려 하노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은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하나님 주신 은혜로 베풀기 원하노라. 그러면서 또 여러분 7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모술하지 말라. 이제 모비보셋이 왔을 때요.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여러분 3절에는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리라 이래 나오잖아요. 그런데 7절에는 뭐라고요?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큰데 은총 베풀리라 이러잖아요. 여기서 뭐지요? 참된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어느 율법사가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어느 율법이 큽니까? 율법이 몇 가지냐? 365가지거든요. 그러니 어느 율법이 크냐 물으니까 예수님이 딱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마태복음 3장부터 물으니까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따라합시다.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게 첫째 계명이에요. 그 다음에 둘째도 이러하니 따라합시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다윗은 이미 복음의 사람이에요. 복음의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뭐예요? 인간관계. 이것이 균형 잡힌 거예요. 그래서 저의 손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수직적이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바로 되면 너와 나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이 모양이 무슨 모양일까요? 이게 바로 십자가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의 은혜를 누리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내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고 오직 그리스도면 끝이야. 아이고 뭐 괜히 사람 챙길 것도 없어. 죽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 네 응답 받아. 이렇게 무정하다 소리 듣는 거는 물론 너무 사람을 인정적으로 대하고 너무 인간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대함으로 주님 못 바라보고 내가 잘해주는 그게 자꾸 매여 있는 그거는 그렇게 하면 곤란해요. 그런데 어느 정도의 돌봄까지도 자기가 싫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면 다지 이런 핑계를 대면서 돌아보는 일을 안 한다면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고노반주의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으니까 부모고 형제고 필요 없어. 나는 오직 그리스도야. 오직 그리스도가 뭡니까? 그리스도인 주님도 보라 요한아 내 어머니라.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 어머니를 배려하는 게 뭐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나는 복음이니까 부모도 필요 없고 자식도 필요 없고 나는 오직 그리스도면 돼. 어찌 보면 굉장히 복음적인 같은데 이 사람은요 십자가가 아니고 뭘 들고 댕겨요? 몽둥이를 들고 댕기는 사람이라.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이지 몽둥이 복음이 아닙니다. 몽둥이 복음 뭐예요? 수직밖에 없어. 뭐가 없어요? 수평이 없어. 그래서 저는
뭐 다 그렇게 씁니다만은 뭐 명절이 되면 이제 뭐 이번에 설날이 있고 그다음에 이 추석이 있잖아요. 그러면 뭐 이게 우리 집안도 그렇지만 처가 쪽에 뭐 가까운 결혼식이 있다든지 하면 주일날은 못 가지만 주중에는 뭐 언제든지 갑니다. 왜냐하니까 믿지 않는 우리 처가에 그 집안이 많거든요. 그리고 못 가면 꼭 축금이라도 보냅니다. 왜냐하니까 이게 바로 복음이거든. 에이고 뭐 저 집안 보니까 뭐 남녀 호랑객금 있는 집안인데 하고 구원파에 빠진 집안인데 상관없어요. 그리고 또 명절 되면 꼭 갑니다. 우리 부대를 이끌고 갑니다. 근데 이번에는 못 갔어요. 왜냐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병원에 지금 막 임종까지는 안 가도 상태가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뭐 형수님이 이렇게 막 한 주간 동안 이렇게 간병을 하다가 그 손주들이 있으니까 그 집안을 돌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사모 가서 한 3일 동안 경상대 그 진주병원 가서 이 간병을 하고 이래 오고 그랬는데 그 이번에는 못 갔어요. 그래 하여튼 미안한데요. 어쨌든 그래 대신에 다 발발이 연락해가지고 사정이 이래서 이래 되니까 아이고 사정 어른이 편찮다니까 다 이해하고 제가 왜 그럽니까? 부족하지만 아이고 안 믿는 집안 예수 안 믿는 집안 아니에요. 그런 집안일수록요. 주의 일에 겹치지 않는다면 기꺼이 가보기도 하고 배려하고 우리 믿는 집안에 축금은 요 정도 하면요. 안 믿는 집안 축금 좀 더 하고 이게 뭐지요? 이게 복음 누리는 균형 잡힌 복음의 생활이에요. 바울이 하나님 주시는 승리를 나만 독차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함께 배려하고 돌아보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뭐라고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균형 잡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랬던 다윗인데 11장에 들어가면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이었던 충신 우리아를 너무나 비참하게 죽여버리는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지르는 내용이 11장에 나와요. 이 모습을 보고 여러분 11장 27절 한번 가볼까요? 11장 27절 끝에 보면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자 11장 끝부분입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누가 보기에요? 여호와 보시기에 뭐였다고요? 악하였더라. 이 악한 짓을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누구를 보냅니까?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서 깨닫는 기회를 주시는데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지혜로운 분 같아요. 여러분 비록 하나님의 종이지만 지금 최고의 권력과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왕이잖아요. 지금 대통령이 아닙니다. 지금 대통령인데도 대통령 보고 비서들이 함부로 말을 못해갖고 때로는 오판을 하는 마당에 왕정 시대에는 왕한테 밑비면 삼족이 멸한 시대잖아요. 그 나단이 그 하나님이 지금 다윗이 이런 큰 악을 저질렀는데 가서 알려주어라. 그랬을 때 그 비유도 알려주었는지 아니면 알리긴 알려야 되는데 어떻게 알려야 되겠습니까? 하고 기도의 결과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에 내용을 전달하는 설교자의 지혜라 생각해요. 똑같은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왕이여 이 더러운 왕 10계명에 보면 7계를 범하고 8계를 범하고 막 거짓증 막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썩 와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왕이여 어느 두 집이 있는데 한 집은 가난하고 어느 집은 부자고 한 집에는 양이 막 수백 마리가 있고 한 집에는 양도 어린 새끼 하나 있는데 뭐처럼 키운다고요? 딸처럼 키웁니다. 근데 부자 집에 손님이 왔는데 그 수백 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잡아들이는 게 아니라 딸처럼 키우는 그 집에 있는 양 새끼를 빼앗아 가지고 대접을 했답니다. 또 나무 이야기 하듯이 여러분 설교가 나무 이야기가 아닙니다. 설교가 누구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자,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5절에 그죠?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노하여 나단이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다윗이 막 얼마나 경건합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의분이 있습니까? 막 죽을 자라. 그러면서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했기 때문에 양새끼를 4배를 갚아줘야 될 거다. 왜? 남의 거를 빼앗았다 도둑질했으니까 도둑질하면 4배 갚아야 되잖아요. 그래 할지니라. 이러면서 막 나무 이야기처럼 의분을 갖고 있잖아요.
그때 나단이 딱 말합니다. 7절에 나단이 다윗에게 이래요.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깨닫도록 지금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다윗에게 들려지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봐라, 저 선지자를 죽여버려라 하는 사울왕 꼴이 나겠지요. 그런데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요, 자신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 알고 다윗이 받아들입니다. 철저하게 여러분 회개하는데, 여러분 13절에 보십시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뭐라고요? 범하였노라. 죄를 범하였노라. 그리고 그 다음에 13절에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야 되니까 너무 싱거워. 그죠? 막 다윗이 막 눈물 흘려 회개하고 막 이런 게 있는데 한 절 안에 잘못했나이다 이러니까 사하였나이다. 이 속에는 시편 51편이 가운데 들어있어요. 여러분 시편 51편을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839페이지 한번 찾아보시면 다윗이 이 나단의 죄악을 지적할 때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시편 51편요 839페이지입니다. 보시면 여기 제목이 나옵니다. 이 시를 언제 지었는가? 제목이 나오죠.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인데,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와서 깨닫게 했을 때, 요때 깨달아진 내용이 시로 고백이 돼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시키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는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재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어서 내가 눈보다 희리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리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고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사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여러분 생애에 한 장을 다 읽어본 거는 처음인 분이 있지요. 한 장을 다 읽었어요. 감격스럽습니다. 예? 한 권이 아니라 성경 한 장. 예? 여러분 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는 이것은, 이 다윗이 철저하게 회개한 것은 물론 성령의 깨달음인데, 그러면 이런 다윗이 실패한 이유가 뭘까요? 세 가지입니다. 다윗이 승리한 인생이었는데 실패한 이유는, 첫 번째는 오늘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시면요, 9절을 한번 보십시오. 12장 9절. 이게 이제 실패의 첫 번째 이유인데요. 이제 그 나단의 이야기를 듣고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뭐를 업신여기고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여러분 우리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덮어놓고 삽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업신여기는 불신자도 있지만요. 말씀을 받고도 덮어놓고 사는 수동적인 업신여기는 인생을 우리가 많이 살아요. 말씀 없이 살아요. 결정할 때 말씀을 주의하고 기도해 보지 않고 그냥 내 습관대로 본성대로 결정하고 살아가요. 그게 뭐예요? 말씀을 어긴 자예요. 업신여기는 자예요. 그런데 9절에 보니까 말씀을 업신여기고, 그런데 말씀 업신여긴 게 10절에 보니까 누구를 업신여긴 거죠? 이제 네가 누를 업신여기고 나를 업신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긴 게 누구를 업신여긴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긴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말을 업신여긴 것은 곧 아버지를 업신여긴 거예요. 그 말에 동의하십니까? 그죠? 아이가 엄마 말을 여러분 우습게 이긴다. 그 말은 엄마를 우습게 이긴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는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나 하나님을 믿어요. 나 하나님을 의지해요. 근데 말씀은 별로 관심 없어요. 업신여기는 자고 그냥 관념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실제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사는 거예요. 왜 실패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내게 필요치 않게 사는 거예요. 창세기 3장 결과가 뭐예요?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이것이 실패의 첫 번째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3장을 그리스도가 끝내셨지요. 근데 웬일입니까?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깊이 숨어서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 말씀 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요, 실패의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11장을 또 가보십시다. 11장 1절을 보시면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이 말은 겨울에는 전쟁을 못하고 봄이 되면 전쟁을 합니다. 그때는 육박전이잖아요. 요즘은 뭐 미사일을 쏘고 뭐 비행기를 날리지만 그때는 추우면 전쟁을 못해요, 서로. 이제는 봄이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드디어 뭡니까? 적을 괴롭히는, 적을 물리치는 때가 된 거예요. 자, 보십시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여기까지는 괜찮아 보입니다. 그 뒤에 중요한 말이 나와요. 뭐라고요?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모두가 일어나 전쟁하는 때에 자기는 그냥 안일에 빠져 있는 거예요. 시간표를 놓친 거예요. 찬송들 여러분, 여러분이 복음 누린다면서도 하나님의 시간표와 전혀 안 맞게 살면서 여러분 승리하고 응답받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실패의 이유가 뭐죠? 말씀을 업신여기는 거라 그랬죠. 두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때와 시간표를 놓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찬송 부르면서 여러분 찬송 불렀던 기억나십니까? 349장에 1절에 그랬죠.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의 군사라. 주의 이름 정언하기를 왜 주저하리요? 다른 군사 피 흘리며 나가서 싸울 때 나 혼자 편히 앉아서 바라만 보리요. 여러분, 이 찬송가가 이 말씀하고 얼마나 관련됩니까? 모두가 전쟁을 해야 될, 일심하고 지속하고 온 마음을 다해야 될 이 시간표에 그냥 시간표를 내놓고요, 막 자기 안일에, 얼마나 이 다윗이 뭐 물론 몸살이 났든지 뭐 이유가 있겠지요. 언제 일어납니까? 2절에 보니까 언제 일어났다고요? 아침에 일어납니까? 저녁 때 일어납니까? 2절을 보세요. 11장 2절에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 일어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죠? 몸살을 하고 있었거나 아니면 철야 기도를 했거나 둘 중 하나겠지요. 왜 아침에 일어나야 되는데 밤에 일어납니까? 다윗이 승리에 도취되고 배려하고 나니까 이제는 어떤 것도 걸림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이제는 아무 걸림돌이 없을 때, 아까 말하고요,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항상 사단은 쉬지 않고 넘어질 우리의 건덕지를 찾습니다. 이런 끊임없이 우리를 충동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고, 두 번째 뭐라고요? 시간표를 잃어버린 거예요. 찬송 여러분, 교회 광고 하나를 하나님의 시간표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 헌신의 때구나. 내가 함께 중심을 담을 때구나. 아, 여기에 내가 함께 시간을 들여야 되겠구나.
아, 여기에 내가 참 중심과 삶을 들여야 되겠구나. 여기에 내가 중심으로 헌신해야 되겠구나. 이 시간표를 따라가는 게요, 승리하는 실패로부터 여러분 노인받는 자유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 실패한 이유가 뭘까요? 떡 쳐다보니까 왕궁에서 밑에 내다보니까 어떤 여자가 뭐예요? 목욕을 하는데, 미안합니다. 목욕을 여러분 하면 낮에 합니까? 밤에 합니까? 보통 남편이 전쟁 가가지고 퇴근도 안 해. 그러면 보통 낮에 합니까? 밤에 합니까? 아, 퇴근하는 남편이 뭐 있으면 밤에 목욕한다는 이해되는데 뭐 한다고 왕궁이 내려다 보이는 거기서 목욕을 하고 있습니까? 이거 뭐예요? 바세바가 음란하다는 표현은 없어요. 이거는 다윗에게 일종의 시험거리가 주어진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우리에게 늘 노출되어 있습니다. 항상 우리에게요, 이런 것들이 노출된 여기에 다윗이 실패한 거예요. 여기에 보는 것과 듣는 것, 내가 가까이 하는 여기에 언제든지 나만의 선악과가 항상 내 주변에 있다는 걸 다윗이 놓쳐버린 거예요. 저녁에 일어난 거 보니까 그날은 사모늘을 안 한 것 같아. 기도 수칙을 떼문 같아. 전혀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표가 아닌 것 같아. 왜냐하면 하루 종일 자고 저녁에 일어나면 뭐 언제 성경 보고 합니까? 좀 뭐 그런 시간표를 우리 알겠지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 뭐랬습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않는데, 이 세상에 있는 게 뭐라고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다 세상을 쫓아온 것이라. 뭐 목욕하는 여자가 잘못입니까? 근데 그것이요, 다윗에게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으로 여러분 물리치지 못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보아라. 언제든지 우리에게 시험거리를 놓습니다. 모든 게 여러분 기회지만 때로는 그것이 시험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요나가 저 서쪽에 동쪽에 있는 니느웨 복음 전하라고 했는데 싫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업신여기는 거예요. 배 타러 내려갔더니 마침 동쪽이 아니고 어디로 가요? 서쪽으로 가는 배가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마침 배가 있는지라 올라탔어요. 좋은 여러분 기회지만 그거는 기회가 아닙니다. 시험거리예요. 여러분, 뭐든지 문이 열린다고 문이 아닙니다. 뭐든지 기회라고 기회가 아닙니다. 때로는 그 기회를 아니라고 말해야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함이 유지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친구의 말이라고 다 들을 건 아니에요. 어떤 친구의 말이라도 아이고 의리상할까봐, 혹시 다음에 연락 안 할까봐 그래 같이 갈게. 아니, 진짜 좋은 친구라면 아니, 내가 시간이 안 되고 또 뭐든지 함께 할 수 있지만 그런 데는 내가 갈 수 없어. 여러분, 그런 친구가 이런 매력적인 친구로 보여요. 뭐든지 뭐 하자, 괜찮아. 그거는 여러분 가치 없는 여러분 친구로 보여요. 여러분, 가치 있는 여러분 인생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사람이 가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세 가지를 놓쳤다 그래요. 첫 번째 뭐라고요? 말씀을 놓치고, 두 번째 뭐예요? 시간표를 놓치고, 세 번째 뭐지요? 창세기 3장에 등장한 사단이 선악과를 딱 보여줄 때, 선악과가 어떻게 해요?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게 보이잖아요. 그 시험이 끝났을까요? 지금도 계속될까요? 계속됩니다. 끊임없이 여러분 이런 시험이 창세기 3장에 등장한 사단이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 이생의 자랑에 늘 노출되도록 우리 속이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다윗이 여러분 실패의 자리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로 오십니다. 이런 범죄하고 무너진 다윗에게 나단을 보내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고, 깨닫는 중에도 그 실패에서 빠져나오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분이 누구실까요? 성령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을 때 뭐라고요?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에 충만하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범죄하고 허물 가운데 들어갈지라도 그때도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 나를 세워주소서. 내가 멈출 수 없는 이 내리막 같은 나의 이 결단하지 못하는 나의 무기력을 주의 영으로 나를 세워주옵소서. 그때 주의 성령님이 브레이크를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 내주하시는 성령이 깨닫게 하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보면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을 때 닭이 3번 울었습니다. 남들은 닭 우는 소리로 들었는데 베드로는 그 소리가 뭐로 들렸어요? 닭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하라는 말씀이 생각났어. 심히 밖에 나가여 통곡하니라.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때때로 뉴스를 듣다가 때로는 드라마를 보다가 때로는 누구하고 차를 마시는데 때로는 운전해서 가는데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기도 해요. 저는 가끔은 여러분 말씀 운동을 하거나 이러다가 하나님의 깨달음 때문에 감격스러워서 운전을 못하고 차를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거나 자신을 돌이켜 본 경험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 우리 성도들과 자녀들과 모두들에게 깨달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는데 다우는 소리를 듣고도 뭐라고요? 그 생각이 나서 심히 통곡하니라. 오늘날 베드로로 회복되는 기회가 됐지요. 이런 마태오 5장 23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뭐 하거든? 생각나거든. 이게 뭘까요? 이성이 아닙니다. 본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예배하는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예배하러 나왔지만 내 마음에 걸림이 있구나. 주님, 내가 이 부분을 두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런 성령의 깨달음이 있게 될 때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결론입니다. 나는 승리 중에 있습니까? 실패 중에 있습니까? 여러분 승리하는 인생은 무너질지라도 내가 누군지 아는 정체성을 아는 자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 여러분 아무리 교회 다니고 열심히 해도요 너희 아비 마귀의 신분에 빠져 있다면 결국은 그런 자리로 갑니다. 그런데 어떤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보면 젊은 목사가 뭐 때문인지 낙심하고 병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디모데를 보고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래라 저래라 문제가 아니에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네가 주의 종이냐 사람의 종이냐, 네가 병의 종이냐 하나님의 종이냐, 물질의 종이냐 하나님의 종이냐, 너 하나님의 사람아. 사랑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의 사람임을 정체성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승리의 첫 출발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것이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연약에서 뛰어넘고 가진 질병으로부터 해방받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나를 지배하는 영이 성령입니까? 악령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면 내가 알든 모르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영원히 성전 삼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흑암의 영이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 영에 끌리고 다니면 아무리 겉으로 성공해도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목사를 할지라도 주의 영의 인도 받지 않고 흑암의 영에 끌려가면 실패하게 돼요. 하나님, 나를 지배하는 영이 내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옛 주인이었던 흑암의 모든 어둠을 예수 이름으로 결박케 하여 주옵소서. 이런 순간순간 찾아오는 어둠의 영을 여러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너랑 상관없어. 너랑 나는 아무 관련이 없어. 그런 고백해야 돼요. 나의 영을 누가 지배하는가? 세 번째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입니까? 내 육신입니까? 뭐가 나를 지배하고 있습니까? 에베소 4장 22절 보니까요. 너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버리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 아무리 노력해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우리가 로마서 8장 5절 6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뭐라고요? 생명과 평안이니라.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갈라디아서 20절 아시지요? 내가 산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옛사람을 끝내셨어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정말 정체성을 가지고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인 대신 주님 관계 간다면 우리는 승리하는 축복의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고, 혹시 실패의 자리에 들어갈지라도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하사, 바울이 다윗이 뭐라고요? 내가 죄인들 앞에 정인으로 서기 원합니다. 내가 넘어지기 전에는 잘못한 사람을 정죄하고 살았는데 내가 넘어지고 보니까 넘어지는 사람을 복음으로 세우는 정인으로 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인생, 승리와 실패의 이유를 알고 승리하는 그런 축복의 인생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생애에 왜 승리했으며 왜 실패했으며 이 모든 원인들이 하나님과 관련되며 주의 영과 관련되며 내가 어떤 중심이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경 공부로 끝나지 않고 이 말씀이 주의 성령으로 깨닫고 말씀의 거울 앞에 서며 인도받는 저희들의 생애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시며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알고 온전히 나가는 참 전도 제자의 걸음으로 인도받는 그런 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